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린 토요 새벽에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당대에 나름 성공했던 그리고 알려진 선지자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불순종한 요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화시키시고 또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요나서는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이다 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며 그 니느웨로 보내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에서 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 말씀하심으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진짜 능력은 물론 무리를 걸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러 가지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진짜 능력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 능력이에요. 어떤 죄인이라도 비록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7번을 거쳐서 요나서 말씀을 요나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지금은 선진국이라고 이제 참 나름 경제도 많이 발전하고 요즘은 많이 힘들지만 어쨌든 잘 살죠. 먹을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모든 사회의 이슈가 오직 경제, 잘 살아보세 였어요. 그러니까 온 민족의 구호가 잘 살아보세. 그러니까 뭐가 잘 사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경제적인 논리로 해석하던 때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기에 그렇게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경제적인 문제가 모든 것이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에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1967년입니다. 1967년 8월 22일에 충남 청양군 상면 구봉리에 있는 구봉광산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 광산의 지하 약 125m 밑에 양찬선 씨라고 하는 분이 광부가 15일 8시간 38분 즉 368시간이나 되는 시간 동안 매몰되어 있다가 구출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에 페루에도 이런 비슷한 사고가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광산이 함몰되어 가지고 그것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었을 때에 그 사람을 구해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 사건 때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문화단체, 사회인, 언론인, 종교인, 심지어 미군들도 위문품과 지원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그 125m 밑에까지 지하까지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는 그 전화선을 그 관을 통해서 공기가 주입이 되고 또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전화에 전기불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전기 등을 가지고 체온을 유지하면서 그 368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사건을 주목했었어요. 당시 그 양찬선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동원된 인원이 약 8,4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들어간 비용이 그 당시 화폐 개혁 전이어서 950만 원이었어요. 지금 미국 돈을 따지면 약 2천만 불, 200억 정도의 돈을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을 구출하는데 그만큼 돈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구출해 내므로써 모든 국민이 다 같이 기뻐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따진다면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모든 언론들과 모든 마음들이 다 한 마음이 돼서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어린아이들이 그 저금통도 깨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사람 구해야 된다, 그 사람 살려야 된다. 그것이 그 당시 한국 사회의 분위기였다는 거죠. 경제적인 논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논리로 그 한 사람을 구한 사건, 구출한 사건이 바로 그 구봉광산에 1967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보다 더 큰 값, 예수님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의 자리, 희생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기꺼이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열심과 희생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 이 요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3장에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어떻게 해요? 요나는 니느웨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솔직히 기쁜 마음으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감동이 되거나 은혜 받아 제가 반드시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꾸 가라고 하니까 못 이겨서 간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 당시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이었냐면 3일 길을 걸을 만큼 그런 큰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만, 딸랑 하루만 말씀을 선포하고 뒷산에 올라가서 그 성읍이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1800년대 어떤 고고학자, 영국의 고고학자 리치에서 이 니느웨 성읍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발견 후에 많은 학자들이 여러 곳을, 그 도시의 궁궐과 여러 곳을 살펴보고 발견했는데 추산하건대 그 멸망하기 전 아수르 시대의 니느웨 성의 크기가 얼마냐? 둘레가 약 32km, 약 22마일 정도 되는 거예요. 서울의 둘레가 약 60마일, 뉴욕이 약 100마일 정도 되니까 그것을 생각하다면요,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장에 보면 그 니느웨에 사는 사람이 12만여 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는 이제 어린아이와 여자의 숫자를 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합쳐서 계산하자면 적어도 50만 명에서 60만 명의 인구가 사는 대도시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큰 도시에 몇 달을 다녀도 다 말씀을 못 전할 텐데 딸랑 하루만 말씀을 전포하고 떠나버리는 불순종하는 그런 나태한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순종하고 나태한 인간의 그 요나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루밖에 선포되지 않은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왕을 변화시키시고 결국 도시를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 니느웨 도시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여 구원을 받는 것으로 10절 말씀으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열심이 승리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니느웨 성을 보면 그 회개 운동이 어디서부터 일어났어요?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오는 탑다운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일어난 회개 운동으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세려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먼저 백성들, 낮은 자들이 먼저 변화되고 그 변화되는 모습이 왕에게 들려 왕이 나라에 그 금식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확산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믿는다는 히브리 말로 와야마루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그냥 믿었다 것이 아니라 미완료 동사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행동이 확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완료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멸망당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바꾸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하여 요나 하나를 선택하셔서 사람 보내시고 물고기 보내시고 폭풍 보내시고 그렇게 다시 부르셔서 니느웨를 보내셨어요. 결국 그렇게 하여 얻어진 그 니느웨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죠.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내어준다, 어떤 희생을 치른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합니다. 가족이라면, 자녀라면, 친구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든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랑이 경제적인 어떤 가치보다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값을 치르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어떤 값이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내어주실 수 있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하게 이 말씀을 보면 저희 눈길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3절인데 그 말씀을 보면 그 니느웨 성읍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무슨 뜻이냐? 단순하게 도시가 크고 사람이 많고 외형적으로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예언이, 천사의 예언이, 주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포도주나 독한 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큰 자다. 무슨 뜻이에요? 덩치가 크다는 말입니까? 몸집이 크다는 뜻이에요? 키가 크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라는 의미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민족보다 숫자가 많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큰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민족,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셔야 할 필요한 존재가 된다. 즉 사명이 있는 도시가 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그 도시는 구원하셔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서 큰 가정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주님 앞에서 큰 교회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하여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길로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깊은 바다로 빠뜨리시고 그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보내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하여 요나를 변화시키시고 어떤 값을 치르시더라도 결국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 큰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에 주위가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한 분 계십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희생, 어떤 값을 치르시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값을 치르시더라도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것을 내어주더라도 이미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큰 자임을,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서 큰 가정임을, 아니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큰 교회임을 믿고 그 주님의 뜻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손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